지난 시간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발은 아름다울 수 없어요. 그렇죠? 발은 감추고 싶고, 근데 하나님께서 발을 아름답게 하셨는데 그 발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발은 실은 우리가 그냥 몸의 일부 중에 발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또 발자취는 인생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인가?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영적 건강의 기초에 대해서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때 영적 호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적 호흡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 호흡이 있는데 그 호흡이 기도다. 그래서 평생 기도하고 살았던 사무엘, 그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쉬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항상 중보기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영적 건강의 기초.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숨을 쉬어야 하고, 또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저 뒤에 계신 우리 이 집사님,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머니? 머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머니가 많이 필요하죠. 뭐예요? 음식이죠, 음식. 그러니까 사람이 3분 동안 호흡을 안 하면 죽는데요. 3분. 3일 동안 물을 안 마시면 죽고, 또 3개월 동안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매일 먹고 마시는 이 음식물이 한 1kg 정도 된다 그래요. 매일같이 우리가 먹는 물, 음식 다 합치면 80까지 산다고 봤을 때에 계산을 해보니까 얼만큼인가 하면 27톤이에요. 27톤. 대단한 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 보면은 참 사람이 지나가는 곳에는 항상 뭐가 많이 남아요? 쓰레기만 많이 남잖아요. 쓰레기가.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첫째, 무엇을 먹을 것인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물, 비타민, 이게 필수 영양소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골고루 섭취해야 되잖아요. WHO, 국제보건기구가 10대 건강식품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토마토예요. 토마토, 시금치, 견과류, 브로콜리, 또 보리나 귀리, 마늘, 녹차, 적포도주, 등푸른 생선, 블루베리,
이런 게 건강식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건강하지 않는 식품 10개는 뭔가? 튀긴 음식, 소금에 절인 음식, 또 소세지나 햄 같은 가공육, 과자류, 탄산음료, 인스턴트 식품, 통조림류, 설탕에 절인 과일 가공식품, 아이스크림, 숯불구이, 이런 것들이 건강에 해로운 식품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가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죠. 무엇을 먹느냐,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의, 영어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얼마나 먹느냐예요. 얼마나. 과식하지 말고 적당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있잖아요. 돼지는 되게 많이 먹는 것 같죠? 근데 돼지가요, 자기 위에 80%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안 먹는데요. 80%가 차면은 그 다음에는 돼지도 스탑한대요. 근데 우리 인간은 뭐 토할 정도까지 먹는 것 같아. 배가 부르다고 그러면서도 또 먹어야 돼. 후식 먹어야 되고 간식 먹어야 되고. 소식, 나이가 들수록 소식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셋째로는 어떻게 먹느냐, 이것을 날것으로 먹을 것인가 아니면 가공해서 먹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주부 벌써 9단, 10단, 30단씩 되셨으니까 제가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몸의 건강이 이렇게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영적 건강도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무엇을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하겠습니까? 자, 바울이 디모데를 지금 에베소 교회에 목회자로 세웁니다. 근데 아무나 세우지 않았어요. 여기에 영적으로 사랑하는 나의 아들, 신실한 아들,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라고 표현한 이 아들을 세웠단 말이죠. 근데 디모데가 보면은 육신적으로는 좀 약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강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좀 약해도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쓰임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가 고향에서 좋은 평판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고향에서 좋은 평판을 듣는 게 쉽지 않죠. 어릴 때부터 아는 사람. 근데 이렇게 디모데는 육신적으로는 좀 약했지만은, 병약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1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디모데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먹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매일 먹는 것처럼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요. 제가 어저께부터 우리 교회 카톡에 그냥 광고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안 읽으실 것 같아가지고 성경을 같이 읽읍시다 이래가지고 저도 같이 읽고, 그래서 맥체인 성경 이거 지금 카톡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서 같이 읽으시면 돼요. 같이 들으시고 같이 더 좋기는 성경을 펴놓고 같이 읽으면 좋고,
같이 이렇게 들으시면서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영적 건강을 지탱해 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렇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단다. 꿀보다도 더 달다. 송이꿀 같다. 또 예레미야에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고 말씀이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말씀이 소망이 되고 말씀이 기쁨이 되고 말씀이 즐거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젖을 먹으면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것처럼 말씀을 먹으면 어린 신앙들이 자라게 됩니다. 불량식품을 먹으면 몸이 건강을 잃어버리죠. 암이 걸리고 이러는 것처럼 말씀도 불량식품을 먹으면 영적으로 병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사식품이라는 게 있어요. 유사식품. 중국에는 참 그런 게 많지요. 유사식품이 많아요. 비슷한 것들. 쌀도 쌀이 아닌데 쌀처럼 만든 것. 달걀도 달걀이 아닌데 달걀처럼 만든 것. 뭐 그런 식품들이 많아요. 근데 어디 중국뿐이겠어요? 이 세상 모두가 다 그렇죠. 근데 그런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짜 식품을 먹으면은 우리가 건강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이 자꾸만 힘이 없어지고 시들시들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말씀은 15절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영적으로 건강한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서울 가는 길이 꼭 한 길뿐이냐? 올라가 보면 다 똑같지.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그러는 유사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잘못 먹게 되면은 배탈이 나고 몸의 건강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알고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만 이렇게 이단이나 다른 사이비 같은 데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히 모르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라 이러는데도 거기 쫓아가고 내가 보혜사다 그러는데 거기 쫓아가고 뭐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게 무슨 주여 그런 음식 무슨 썩은 우유를 갖다가 여기다가 자기 이름만 쓰면은 말이지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마시게 하고 거기에 그렇게 미혹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은 그런 데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리 그게 참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뭐로부터 생기느냐? 말씀을 읽어야만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만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영적으로 건강한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교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바른 신앙으로 올바르게 가르치고 이끄는 것이 교훈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항상 보면은 교훈이 있었잖아요. 교훈, 그죠? 그거 외워야 됐어요. 근데 뜻도 모르면서 그냥 외우기만 했어. 근데 학교 졸업하면은 그 교훈도 없어진 줄 알았더니 또 믿음 생활하니까 여기 또 교훈이 있네. 이거 교훈은 뭐예요? 바른 신앙으로 올바르게 가르치고 이끌기 위한 말씀, 그것이 교훈인 거예요. 또 책망은 뭐예요? 말씀을 근거로 꾸짖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근거로 꾸짖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꾸짖는 거예요. 그게 책망이에요. 또 바르게 하는 것, 바른 길로 가게 이끌어주는 것. 또 의로 교육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들은 것들을, 교훈과 책망을, 또 바르게 들은 것들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고 합리적이고 이런 것들을 잠깐 한번 들으면은 새콤하고 달콤한 것 같지만은 그것은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짜릿하게 맛을 주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먹는 밥은 어때요? 맛이 별로 없어요. 밥은 맛이 별로 없죠? 밥 맛이 좋다. 근데 결국에 밥은 옆에 반찬들 때문에 또 내가 식욕이 있으니까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콤한 것들, 새콤한 것들, 짜릿한 것들은 한번 우리를 갖다 자극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영적 건강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건강한 말씀은 우리의 인격을 온전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다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으로, 퍼펙트한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가르쳐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같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돼요? 어머니를 아줌마로 부르게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키워왔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게 만들고 오로지 지금 네가 믿는 이 교주와 이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 한번 빠지게 되면 외골수가 되어버리고 모든 것들이 차단되어 버리잖아요. 상식도 통하지 않고 부모가 아무리 찾아가서 권면해도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영적으로 건강한 말씀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데에도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우리는 얼마나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할까? 얼마나 먹어야? 육체적으로 우리가 건강하려면 소식을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소식을 하라 그랬다고 해서 아예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 거예요. 음식이 옆에 있는데도 안 먹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또 음식은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한 번 먹었다고 여러분 그 다음에는 안 먹으세요? 점심 돌아서고 나면 또 배가 고프고 저녁 먹어야 되고, 저녁 돌아서고 나면은 자고 나면은 아침에 또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고,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영적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말씀을 먹어야 되는가?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어요. 성경도 편식하면 안 돼요. 편식.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씀,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편한 말씀, 그런 것만 먹으면 건강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골고루 먹어야 돼요.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돼요. 젖만 먹으면 그 영아에서 더 자라날 수 없는 것처럼, 그 다음에는 유아식을 먹어야 되고 이유식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지. 맨날 같이 젖만 달래, 신령한 젖만. 언제부터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가? 15절 말씀에 보면 어릴 때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더 좋기는 임신했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는 다 이제 뭐 할머니들만 계시고 이제 생산의 능력은 다 이제 머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제가 젊은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임신하면은 그 아이를 위해서 성경을 한 권 준비해라.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그 아이가 그를 깨닫게 깨우치게 될 때 그 성경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엄마가 너를 임신했을 때부터 너를 위해서 예비한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하고 줘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읽은 자는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또 떠났다가도 돌아옵니다. 돌아올 거예요. 모세 보세요. 모세 80년 동안 그가 이방 땅에서 이방 문화 속에서, 애굽의 문화 속에서, 그 왕궁의 문화 속에서 살았지만은 그가 지키고 있었던 건 뭐예요? 어릴 때 자기 유모, 자기 친어머니죠. 친어머니가 그 가르쳤던 그 말씀, 젖 먹으면서 눈을 마주보며 주었던 그 말씀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잖아요. 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사무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릴 때부터 한나가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리고 드리기 전부터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고, 또 젖을 떼고 어느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갔다가 완전히 맡기고 교육시켰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그들도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어려서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 있으니까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없어요. 총리가, 왕이 몇 번 바뀔 동안에
어떻게 계속해서 그렇게 총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9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요, 이제는 생산의 능력이 여러분들 다 이제 끊쳤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애들 갖다 맡기면은 무조건 저 말씀대로 먹이는 거예요, 이제는. 네. 아멘 안 하세요? 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 갖다 애 맡기면은 그래,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서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허생전이라는 소설이 있었잖아요. 한국 소설 중에 허생전이라는 사람이, 그 허생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말하자면 이제 그 전라도가 하여튼 그쪽 지역의 어떤 충청도인지 전라도 쪽의 한 섬에 모두 데리고 가서 거기를 별천지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뭐냐 하면은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오른손으로 먹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루라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 먼저 밥을 먹게 하라. 이 두 가지를 꼭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 왼손으로 먹으면 어때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오른손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먹게 하라. 어떤 그 기준, 그것을 하나를 딱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왼손으로도 할 수 있지만은 오른손으로 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루라도 먼저 난 사람은 그 사람에게 먼저 먹게 하라. 예의와 질서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리의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 입에서 욕이 나오지 않고, 더러운 소리 하지 않고, 모든 이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말씀들이 어디서 왔어요? 율법에서 온 거거든요. 율법. 그래서 길버트 비어스라는 이 아장아장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3년이 언제냐 하면은 태어나서 세 돌까지라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세 돌까지 세 살까지 3년 동안 어떠한 자극과 어떠한 경험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의 어릴 때의 모든 것들이 형성이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그가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 보세요. 뭐 1살도 안 됐는데도 벌써 엄마가 시끄럽다고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 먼저 주잖아요. 그렇죠? 요즘 아이들은 그냥 뭐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 갖는 것 같아. 그거 가지고 뭐 지네들이 뭐 어떻게 하다 할머니한테 뭐 전화 한번 하면은 그냥 신동이 났다고 막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거 계속 들려주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도 좋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먹이는 것. 이게 영적으로 그 아이의 영적 건강을 붙잡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요, 피아노는 5살, 바이올린은 3살 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심오한 경지까지 이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이 뭐고, 나팔절이 뭐고, 유월절이 뭐고, 안식년이 뭐고, 신년이 뭐고 계속해서 그런 성경의 말씀들을 읽어주고 그것을 먹게 하면은 그 아이는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르지 않는 길을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9편에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해주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주고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순결하게 해주고 이것을 지키면은 큰 상을 받는다. 그리고 그것은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라. 금보다도 더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3번째로 어떻게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한가? 어떻게 먹어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잘 씹어 먹으라고 그래요. 의사들이 많이 씹으세요. 많이 씹지 않으면은 많이 씹지 않고 삼키면은 위가 망가지고 취장이 망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은 나이 들면은 먼저 거기에서부터 신호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는 것처럼 씹어야 된다는 거죠. 씹는 것이 또 이렇게 뇌를 발달시켜 준다 그래요. 씹는 것이. 그래서 음식을 갈아 먹는 것보다 가능하면은 이빨이 온전하면은 자꾸만 씹어 먹는 게 좋아요. 씹어 드시는 게.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매일 말씀을 먹는데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씹어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영어로는 이것을 추잉한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추잉껌 그리잖아요. 질경질경 씹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란 말이 그 말씀이잖아요. 추잉한다라는 거예요. 매년마다 성경 1독씩 하라 그래도 하는 사람은 5손가락 안에 들어요. 못해요. 추잉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성경 읽읍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맥체인 성경, 듣는 성경 지금 그거 이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거라도 같이 듣자고.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단 게 없으니까 껌도 상 밑에다 벽에다 붙여놨다가 다시 씹으면은 다시 씹을 때는 좀 단물이 좀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밀 같은 것도 오래 씹으면은 단맛이 생기고 그게 껌이 되고 뭐 좀 그랬잖아요. 잠언 말씀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묵상 머리에만 있지 않는 거 머리에만 있게 하지 말고 어디에?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목에 매고 그리고 그 마음에 결국에 마음에 있어야지만 행동으로까지 오게 되잖아요. 머리로만 있으면은 항상 아는 말씀으로만 그친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만 추잉해야 돼요. 추잉해. 그러니까 말씀을 입에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고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뭐예요?
암송하는 것입니다. 암송하는 것. 척수인돌 목사님이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경 암송을 최고의 훈련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 암송으로 기도 생활은 강화될 것이고 영성은 더 날카롭게 될 것이고 또 당신의 태도와 세계관은 변하게 될 것이고 생각은 깨어있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민첩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고 사탄과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성인식을 13살에 하거든요. 13살에 하는데 13살에 성인식을 할 때마다 성경 한 권을 외우게 해요. 성경 한 권을 마태복음이 됐던 또 짧은 마가복음이 됐던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도 너 13살 될 때 성경 이거 중에서 한 권 외워 그랬더니 유다서 제일 짧은 거 도전을 주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건강을 위해서 말씀을 먹는 세 번째 방법은 말씀을 우리 현장의 삶 속에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적용이 돼야 돼요. 잠언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내가 평탄하게 되는 일, 네가 형통하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내가 묵상하고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면은 너는 행복해질 것이고 너는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행복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평탄하기를 원하면은 이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신데 한번 해봐요. 사탄 숭배자, 뉴에이지 운동에 기초를 놓은 영국의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죽었어요. 근데 그가 죽기 전에 사회 분야에서 하나님을 추방하는 10가지 플랜을 내놨어요. 근데 그 10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미국도 공교육에서 기도와 주기도문을 빼버렸죠. 둘째로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그러니까 자꾸만 부모가 아동들의 어떤 권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동의 권리를 크게 만들고 부모의 권리를 작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전통이라는 속박으로부터 아동들을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때리려고 손이 올라가면 벌써 애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 들고 찍으려고 그린대잖아요.
애들의 권리를 크게 해놓으니까 부모의 권리, 가르치는 자의 권리 자꾸만 약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문란을 조장하고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혼전 섹스를 유행시키고 프리 섹스를 하게 하고 섹스를 즐기는 쾌락의 인생,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미화시키고 장려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 TV, 인터넷 모두 다 그거잖아요. 네 번째,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낙태를 합법화시키고 낙태하기 쉽게 만들어라. 그래서 학교 안에도 진료소를 만들어서 여성이 임신을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는 가차없이 그것을 낙태시킬 수 있도록 자유를 가지게 하라. 다섯 번째,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해라. 그러니까 미국 보세요. 정말로 이혼이 많아요. 기독교 전통에 근거한 나라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혼이 많을 수가 없죠. 너무나 이혼이 많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하게 하고 이혼이 부끄럽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그냥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그러니까 동성애 하는 것이 뭐 잘못됐어? 동성애 주례한다 그랬는데 주례 나는 못 해주겠다, 양심상. 그러니까 그 교회에 고발하고, 동성애 결혼하는데 케이크 못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고발하고 그 가게 문 닫게 하고. 일곱 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서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이게 이상한 예술들 많잖아요, 그죠? 여덟 번째, 미디어를 활용해서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꾸어라. 아홉 번째, 종교통합운동을 일으키라. 종교다원주의를 만들라라는 거예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하나로. 왠지 어떤 교회에서 참 목사님이랑 신부님이랑 또 스님이랑 이렇게 셋이서 여기서 딱 예배를 드리면은 굉장히 평화하는 것 같고, 야, 저 사람들은 참 마음이 넓구나, 다 품을 줄 아는구나, 이렇게 보이게 한다라는 거죠. 열 번째, 각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고, 그러니까 동성애 법 같은 것도 법으로 자꾸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만들려고 애를 써서 결국에는 오바마 시대 때 그거 법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통과시켰잖아요. 그죠? 법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와 가정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렸을 때 개구리를 잡으러 가면은 이 겨울잠 자는 개구리를 갖다가 큰 해머 같은 거를 들고 다니면서 개울에 다니다가 땅 한 대 때리면은 잠자던 개구리들이 그냥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떠올라요. 그러면 그거 주워다가 이제 먹는데 불에 구워 먹기도 하지만 물에다가 넣고도 먹어봤어요. 개구리를. 그러면 그 찬물에다 이렇게 넣는단 말이죠. 그리고 뚜껑을 이렇게 연탄불에 올려놓고. 그러면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얘가 가만히 있어요. 기분이 좋으니까, 따뜻하니까. 근데 나중에는 끓어버리잖아요.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말씀이 자꾸만 기준이 되어야 돼요. 세상이 자꾸만 말씀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한국 교회에 보니까 한국 갤럽이라는 단체가 조사를 했는데 52%가 성경을 읽지 않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영적 건강의 최고의 보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암송하고,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자꾸만 사라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말씀이 자꾸만 뒷전으로 물려나는 세상 속에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덕도 인간의 가치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해체되는 이 세상, 이 시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치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 체험되고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또 세상을 이기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역사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